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는 것, 그리고 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습니까? 신앙? 믿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강, 행복, 돈, 가정, 이런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이 교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조선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인 이 정근하 교수님은요, 2년 전에 쓴 논문 제목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본 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실태 조사. 2015년 광주의 한 교회를 선정하여서 기도 제목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것이죠. 교수님은 이 조사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연구의 연구 대상인 광주광역시의 H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경쟁에서 도태하면 죽고 이겨야 산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등부 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 학업 성적 향상과 또 좋은 진로로 인도해 달라는 것, 이 세 가지로 축약되는 염원으로 기도 카드가 완성되었고 80%가 이 범주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왜 건강해야 하고 공부를 왜 잘해야 하며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이 왜 인도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고찰은 없었다. 단지 공부를 잘해야,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고 도태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교회 학교가 학생들에게 본질적인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이며 교회 학교의 교육이 세상 교육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가족,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적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근하 교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 청소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청소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혹 자는요, 새벽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는 오로지 한국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들이며 이런 뜨거운 기도와 예배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시금석을 놓았다고 인정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물질, 건강, 가정 등 복음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기도를 국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역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을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에도요, 물질,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기도문의 주된 관심은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씀으로 참 많이 사용하는 기도 문구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해석은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도 잘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죠. 그러나 요한의 관심은요, 범사에 잘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장에서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문장을 뒤의 문장과 통째로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핵심은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회만 잘 나오면 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될 수 있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범사에 잘 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관심은요,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평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두 사람이 다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진지함을 나타낼 때 취하는 자세였지요.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 돌에 맞으며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 모두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란 이 개념은 성경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즉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날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바울은 현재 옥에 잡혀 들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내가 옥에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들은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반드시 피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니었습니다.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재물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요,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이 바울의 사역을 힘있게 하였다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능력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삶에서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중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임에 틀림없다. 기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며 장엄한 행위이다. 옛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기도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상 전투에 있어서 최대의 업적이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은요, 마치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어른들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터만 그렇습니까?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전쟁터로 표현될 만큼 쉽지가 않지요.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교회에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올 수가 없자 이제 집 근처에 한 교회를 정하고서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그 교회 가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독특한 인사를 새벽마다 하였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늘 설교 전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인사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나 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고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요, 나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고민, 사역에 대한 고민,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것에 정말 해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히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모든 문제 또한 해결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한 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면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러한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일하심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에 감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한주호 준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서해 백령도 해상 이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던 이 한주호 준이가 구조 작업 도중에 실신하여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1976년부터 해군 특수전 UDT 대원으로 줄곧 근무하다가 지난 18년 동안 UDT 교육훈련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미 53세인 그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기에는 고령이었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보다 솔선수범하며 백령도 앞 바닷속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고자 자신을 던졌던 것이죠. 후배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그의 희생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러한 희생보다 더 놀라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희생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희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찌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엄마의 청구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염둥이 막내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이제 무슨 글을 쓰고 있자 어머니가 가가지고 아들에게 도대체 뭘 쓰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청구할 용돈의 명목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청구함. 우유 심부름 1,000원, 부엌 청소 1,500원, 설거지 2,000원, 구두 닦기 1,000원, 식탁 차리기 500원. 합계 얼마요? 6,000원. 어머니는 이 특이한 청구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내 청구서는 뒷장에 한번 써볼게 라고 말을 하면서 뒷장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청구하는 청구서를 기록하였죠.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막내 아들에게 청구함. 8년간 식사 제공 빵원, 8년간 설거지와 빨래 0원, 8년간 재킷과 양말 수선 0원, 막내가 아플 때 100일 동안 밤샘 0원, 합계 얼마요? 0원. 막내 아들은요, 어머니의 청구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근데 엄마, 왜 합계를 0원이라고 적으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였죠. 왜냐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 때문이란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청구하신다면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심, 얼마일까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 지금도 아플 때나 고통할 때나 어느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심.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얼마나 청구될 것 같으십니까?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일하심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도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백날 천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록할 수도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애와도 같습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에 빠지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손현재 선수의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이런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이 헤드라인에 기사에 이런 문구가 적힙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중.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그렇게 알아갈 게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님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중. 하나님과 현민이가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는 중.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호감을 갖고 더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요 충만해질 때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함이란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꽉 차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누구도 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옆구리만 쿡 찔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하게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극심한 죄인에게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타락한 죄인을 하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 레슬리 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로마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욕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양파와도 같아서요, 까고 또 까도 늘 새롭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일까지 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필히 해야 할 기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필히 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필히 해야 할 기도가 있다.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요, 후자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전자 쪽에 마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필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기도를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필히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7단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단계를 나누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하실 수 있다. 그분은 훨씬 더 많은 것 혹은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7번째를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큰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필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단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단 하루라도 기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필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날로 주님 앞에 더욱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